특별히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거하고 이 다섯 번째 부모 공경이 또 연관이 돼 있는데요. 안식일도 역시 쉬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 노년기도 인생의 안식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해서 이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을 아주 연관시켜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라고 이 레위기 19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생산성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이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그래서 안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비록 생산성은 없어도 인생의 이제 휴식기에 들어간 그런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귀중한 길이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요, 우선 가정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정의 신성. 그래서 가정은 아주 신성한 것이다. 가정의 복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보상 규정에 땅에서 잘 되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하리라 하는 것은 삶의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도 또 양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건강하면서 오래 살면 참 좋겠죠. 그 복을 부모를 공경할 때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실 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것은 전체 인구의 이제 7%가 이상이 65세 인구가 그렇게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2배가 되는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면 고령화 이제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요. 우리나라는 2019년이 되면 고령 사회,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어른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고 2026년이 되면은 노령 인구가 23%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가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 100년, 50년에 걸쳐서 이렇게 천천히 이 고령 사회 또 초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도 한 19년밖에 안 걸리니까요. 이렇게 신속하게 급변하다 보니까 이 노인들 많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또 사회의 어떤 인프라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령 인구 그 부양에 대한 국민 부담이 이제 가중되게 되고요. 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게 되고 연금 체계 위기, 장기 요양 시설 부족, 또 한정된 의료 자원을 분배하는 데서의 문제, 또 경제 성장률 둔화, 노인의 일자리 부족, 또 이 가족 간의 그 소외되는 그래서 부양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이제 그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 또 이 독거 노인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모두 다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을 이 집에서 돌보기가 참 어려워져서 대체로 이제 마지막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현상들이 가중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에다가 건강 악화, 소외로 인한 외로움, 소일거리 없는 이런 4대 그 주요 문제가 이제 노인들의 어려움으로 이제 계속 다가오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나라적으로도 물론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이 노인들을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함께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사회는 점점 더 그 어르신들을 잘 재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부모 공경 사상은 비단 이제 자기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정신은 확장된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그 어른들,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야 되죠. 이걸 사회적 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좀 사회적 효가 좀 강조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사상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부모면 내가 형제,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다, 내 형제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확장된 그런 이 가족 개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젊은 사람들이 사회 그 노인들 더불어 함께 섬기는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야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오늘 이 5번째 계명 부모 공경 사상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로 이렇게 유추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사랑이 별도가 아니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 계명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는 효,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신앙보다도,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이 효를 신앙의 차원까지 올려가지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의 원래 번역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유대의 그 랍비가 이런 교훈을 했다고 그래요. 인간은 셋의 그 동역자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둘은 부모.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내가 저들과 함께 살면 저들이 나도 공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은 하나님도 내가 저들과 함께 있으면은 내 마음도 아프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데, 이 공경하라는 오늘 계명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카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베드.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말은 원래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부모의 존재를 아주 소중하게, 비중 있게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신앙상의 이유로 주님, 부모님에게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성전에 드렸다 하고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 하면 부모에 대한 의무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가르침을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무라는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인간들의 가르침, 인간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십계명을 없이 하려고 하느냐.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또 부모에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이에요. 5 아들이 있었는데 좀 이제 몸도 아프시고 연로하셔서 그 아들 5을 모았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 딸들의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야, 내가 이제 세상 얼마 살지 모르겠는데
결산을 하면서 쭉 보니까 난 좀 너희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빚이 한 7억이 됐다. 그러니 내가 이 빚 지고 죽을 수는 없지 않니? 너희들이 좀 나눠서 내 죽기 전에 빚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종이를 하나 내밀었대요. 그 자녀들이 좀 당황했죠. 뭘 좀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 고민하다가 그 셋째 아들, 제일 좀 어렵게 사는 아들이 5천만 원이라고 썼대요. 좀 다른 자녀들이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 해가지고 더 합했는데 1억 2천만 원밖에 안 됐대요. 7억이 빚졌다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자녀들이 집에서 나왔는데 얼마 후에 다시 아버지가 불렀대요. 지난번에 내가 빚을 7억 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빚을 진 게 아니라 내가 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더라. 그런데 너희들이 지난번에 써낸 액수의 5배를 내가 곱해서 너희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여간에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